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면 우리는 참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기만 옳다는 식의 독불장군의 행동들은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하고 또한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언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런 행위는 범죄가 되어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상식을 벗어난 곳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식 위에 출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 그 이상의 상식적인 행위들을 많이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합리적인 모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항상 상식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 고백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값없이 보내셨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 또 그분이 곧 다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은 이 상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은 항상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많은 학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상식 위에 믿음이 통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곧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내용이죠. 성전에서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바리사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을 하였는데 어떻게 또한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주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자기의 혈통을 따라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만난 감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따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또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자에게 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시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많은 증거와 표적을 보이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비롯한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가졌었다면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많은 증거와 상황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은 믿음을 거부하는 자요, 상식도 무시하고 있는 자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심각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 또한 얼마나 사회적으로는 악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십니다. 3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도 과부의 재산을 다 탈취하는 등 악을 행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생색내기 위하여 길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들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존경받을 모습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모습,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모습에 불과함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도자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기대하는 수준이 있음에도 지금 현재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들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서기관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욕심꾸러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상식도 없는 악한 지도자, 곧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그렇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한 과부의 아주 작은 금액을 헌금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그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익숙한 내용이지만 한 가난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금액, 그날의 생활비였던 그 돈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액수에 있어서는 많은 부자들의 비할 수 없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원의 헌금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고작 1,000원 정도의 헌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여유가 있는 가운데 헌금을 하였지만 이 여인에게는 하루의 생활비였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기의 생활을 하루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모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골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유로운 가운데 헌금을 내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또한 이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위임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칭찬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의 하루의 생활보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믿음의 헌신된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이란 이런 아름다움을 간직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간직하였기에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층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식적인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감당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 땅의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먼저 그것을 행하고야만 하는 그런 태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먼저 높일 수 있기에만 가능한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존재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조금 더 살기 좋은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